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주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함께 인사할 수 있기를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주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답을 찾으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답, 참으로 좋은 이야기죠.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우리는 항상 마주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수학 문제처럼 수학 문제를 풀 때처럼 정확한 정답이 나오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정답을 찾아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런데 내가 했던 일이나 내가 했던 말이나 내가 했던 행동들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정답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A라는 사람에게 했던 말이 나에게 있어서는 정답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했던 행동이 그 사람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가 있지만 나에게는 정답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종종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모습이 나에게 있어서는 정답인데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답이 아닐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많이 부딪힌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 항상 다른 상충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성경 안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우리는 늘상 주님께 대적되는 존재들로 한 그룹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항상 주님과 대적하는 그 존재로서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인물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뭐 믿음이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누구보다 더욱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며 그 그룹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한다면 그 삶을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이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 경건한 모습, 그 거룩한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자 한다면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항상 이 바리새인들을 정죄하고 계세요. 때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항상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일조차 불사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늘상 책망하고 계신 것을 책망을 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자신을 올가매는 믿음이었고 그들의 믿음이 자신의 이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믿음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이로움을 증거하기 위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을 막아서는 주님의 일을 하는 이들을 막아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늘상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한 믿음을 정죄하셨다는 것이죠. 믿음은 때로는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항상 우리의 주변을 겸손하게 둘러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삶, 그 삶을 긍정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믿음이 때로는 내 삶을 위롭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주변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로서 나의 믿음이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창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가운데 참으로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이야기, 그 기사였죠. 양부모가 한 어린아이를 학대하고 결국에 숨지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기사는 많은 이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죠.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양궁으로 이제 이야기됐던 그 사람들이 절실한 그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만들었죠. 아이에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그 아이를 향한 학대의 모습을 서슴없이 행했던 그 모습이 과연 의로운 모습이었는가, 믿음의 모습이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조금 더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양부모는 결국에는 법의 심판을 받아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치소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기사까지 후속 기사로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도를 한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 사실을 돌아보게 하는 사건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이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사랑이 있어야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함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놓고서 우선순위를 따질 때 너는 가장 먼저 사랑을 따져라. 상하관계를 따지면서 논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닐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뒤로 한 채 이야기되는 믿음과 사랑을 뒤로 한 채 이야기되는 소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삶에서 이기적인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계하며 너희는 제일 앞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기의 그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룻기에 등장하는 가장 멋진 대목 가운데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룻기에 나오는 가장 그 인상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룻이라는 그 여인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서며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룻은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게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나오미를 따라 나서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일까요? 룻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안에서 그의 믿음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룻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바로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민족이 하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믿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오미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라고 하는 그 여인은요,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거주했던 그 나오미의 가족에게 그 흉년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제 여인들의 발언권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하고자 하는 그 의도에 따라서 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타국에서 열심히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압 땅에서 이주하게 된 나오미의 가족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집안을 이끌어가야 될 가장 엘리멜렉의 죽음이죠.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또한 과부로서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쉽지 않은 삶의 여정이었겠죠. 이방 땅에서 이제 힘들게 살아가다가 그 삶 가운데 이제 두 아들을 결혼시키는 일까지 그 삶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놀라운 행복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일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다시 나오미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두 며느리를 얻었지만 두 아들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심적, 정신적으로 가해지는 그 부담감과 압박감, 그것은 무척이나 나오미를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어째서 나의 삶에 이러한 불행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었나? 어째서 나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었을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와 혼란의 때를 맞이하면 그 위기와 혼란의 때에서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무척이나 억울하고 심란할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아야 돼? 이러한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한다는 것이죠. 왜라고 하는 그 이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 마음속에 차오르는 그 어려움 가운데 생겨나는 그 분노와 그 감정들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표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억울한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행한 마음, 그 화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표출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나오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며느리 2명만 남아 있습니다. 아마 나오미의 마음속에 분이 차오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분노의 대상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 며느리를 향할 가능성이 가장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이제 정서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너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내 아들들이 다 죽게 되었잖아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며느리에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오미를 통해서 그러나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오미는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삶을 그 가운데서 살아갔던 인물이라는 것을 반대로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자신들의 며느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어째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는지, 내 삶에서 정답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며느리를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어머니의 모습에 며느리들은 울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과 이 며느리들의 모습과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나오미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고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단편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믿음 안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원망하는 것보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그 믿음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이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말과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의 실패와 슬픔을 뒤로하고 나오미는 다시 유다 땅 며느리들과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 가운데 생각해보니 오르바와 루세의 모습이 모압 땅에서 거주했던 자신의 모습과 많이 겹쳐 보였을 거예요. 자신을 따라 유대 땅으로 걸어가서 자신과 함께 살아가게 될 이 두 며느리의 모습이 내가 경험했던 그 과거의 어려움과 더하면 더했지 아마 덜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아마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우 강하게 강권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도리어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네.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선대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방 땅에서 그리고 베들레헴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두 며느리밖에 없었을 겁니다. 남편도 죽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낸 나오미가 이제 바라볼 것은 며느리로 들어온 두 명의 여인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오미는 이제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이 없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이웃을 향한 이해와 배려가 그 사랑 가운데 함께 존재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다. 나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존재하는 사랑의 모습이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사랑의 말과 사랑의 생각과 사랑의 삶이 드러나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의 믿음이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 믿음의 고백의 내용은 무척이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르바의 선택, 룻이 아니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오르바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나 어리석은 선택, 그런 선택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나오미의 선택, 나오미가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 또한 나름대로의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 선택을 이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이다. 믿음 안에서 너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식으로 정죄를 하게 나갈 보다 우리는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째서 이 나오미를 모시기를 원했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떠나고자 했던 오르바와 달리 룻은 나오미의 곁에 남기로 합니다. 고집을 부리죠. 도리어 어머니를 따라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아마 룻이 오르바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룻을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판단이다. 잘 선택했다. 현명한 선택이다.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는 왜 그 선택을 했느냐 라고 하면서 칭찬했을 사람은 그 당시에는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사생팬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생팬.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열성적인 팬들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 투자하고 지원하고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의 공연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공연장에 도착해서 연예인이 오기 전에 그 연습하는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연습할 때도 계속해서 응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촬영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가장 앞에 서서 몸을 상한다고 이제 자기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응원합니다. 노래를 하면 따라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 말에 호응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연이 끝나면은 이제 몸 상하지 말라고 보약 챙겨주죠, 간식 챙겨주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을 위해서 같이 식사하시라고 이제 밥차도 부르고 그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저 사람을 열렬히 사랑하고 헌신하는구나
저 사람 정말로 좋아하는구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렬한 헌신은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룻은 어째서 나오미를 다른 낫을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 역시 룻 역시 나오미를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룻은 남편 때문에 나오미를 사랑하고 존경한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보여준 그 사랑이 있는 믿음의 모습이 나오미를 존경하게 만들었고요. 나오미를 사랑하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룻의 고백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믿었던 그 어머니의 하나님,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민족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서 내가 머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의 고백은 나오미를 향한 자발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유대 땅에 남겨진 유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의지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고생하면 그곳에 가면 고생할 것이 뻔한데 나오미가 룻에게 보여줬던 그 믿음과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룻은 나오미를 따라는 살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어머니께서 믿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머니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룻은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는 그 이야기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위하여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누군가를 사랑하며 선택하는 것은 실수를 하거나 현실적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룻이 가지고 있는 이 선택, 사랑의 눈이 멀어서 하게 되는 현실적이지 못한 실수와 같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손해를 보는 일이고 누가 봐도 현실적이지 못한 선택이지만 단지 믿음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위에서 피조물을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죄를, 우리의 피조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선택은 누가 봐도 실수죠. 손해보는 선택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든지 죄 가운데 거하든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볏짚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손해보는 사람은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볏짚을 쥐고서 불 속에 뛰어드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막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떠나 손해를 보며 살아가든지 잘못을 하며 살아가든지 그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현실의 벽에 막히거나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선택이 때로는 지금 내가 하는 그 선택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선택이고 손해보는 선택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는 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선택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함께 임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믿음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 안에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